기도하시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올바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사도신경 안에 담겨있는 귀한 신앙의 고백들을 함께 나눌 때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또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봤던 내용들을 먼저 잠깐 돌아보고 복습하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 홈페이지 나눔터 자료실에 보시면 화요특강 교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이 교환을 올려드리니까요, 영상을 보실 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7강에서는요,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5번째 고백이었고요. 승천과 좌정이라는 이 신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동정녀 탄생하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이미 이루신 일들을 저희가 사건들을 다루었었고, 승천과 좌정에서는 과거에 이루어져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바로 이 시간에도 그 자리 가운데서 앉아 계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승천 사건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었으며, 또한 그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성육신 이전에 영광으로 복귀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성육신 이전의 영광으로 복귀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셨던 구원의 모든 계획들이 성취되었고 그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확증하셨다라는 의미이다라고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곳에서 우리의 대언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상을 떠나가셨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계시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제한 가운데, 인간이 가진 많은 제약 가운데 사역하셨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은 모든 제한들로부터 자유롭게 일하고 계십니다. 자유롭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시간, 모든 장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승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의 일하심,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좌정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표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를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로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을 흘려보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오래전 구원받았던 사건들, 그런 은혜들을 그냥 곱씹으면서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들을 그냥 되돌아보고 기억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 기억들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승천하셔서 좌정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년에 받았던 은혜들 있으시죠? 너무 중요합니다. 왕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 추억들이요,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자 하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밤이 새도록 이야기해도 부족하실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 주님의 은혜를 누렸던 많은 것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순간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지금 혹은 좀 전에 누리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통치하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생각한다면요, 성도는요, 정말 힘있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이 여전히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누렸던 은혜들을 가지고 그냥 그걸로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오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는요, 버려지고 내던져진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고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승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속해 있는 땅에서 속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혼란스럽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 부분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이루신 일들을 먼저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승천하심과 자정하심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여러분 뭘 보는 걸까요? 미래,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미래에 하실 일이 무엇인가라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은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6번째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의 문구는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아마도 예전 번역에 익숙하신 분들은요, 저희 교회도 예전 번역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암기하는데요, 예전 번역에 익숙하신 분들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이 표현으로, 이 문구로 암기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암기하실 때마다 혹시 이 저리로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떠올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워오면서 이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물어봐도요,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냥 잘 외우면 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부분을 그냥 그러려니, 원래 있는 말이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외웠습니다. 조금 자라면서는요, 절이라는 이 말을 어떤 이치나 기준을 가지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의미겠거니라고 지레짐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저희가 외우는 구버전이 아니고요, 새로 번역되어 있는 이 사도신경의 번역본에서는요,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번역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예전 번역을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지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저리로서라고 암기하더라도요, 그 의미가 거기로부터라는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로부터라고 했을 땐요, 그 앞에 있었던 승천하심과 좌정하심에 대해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하나님의 우편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살펴볼 이 재림의 부분들은요, 종말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 설명해 내기가,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기에는 일단은 제 공부가 좀 부족하고요, 제가 여전히 공부할 게 많습니다. 또 다뤄야 할 부분들이 참 많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도신경 안에서요, 종말론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재림과 심판이라는 주제에 관해서만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그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의견들과 주장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바른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만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복잡하고 신학적인 논쟁은 다 떠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종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에 대해서 성경의 분명한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서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언급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도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곳에서 재림에 관한 구절들을 좀 성경에서 다 찾아보면요, 직접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정말 많은 구절들이 이 언급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과 약속들이 참 많이 들어있는데요,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성취됩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구약의 말씀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 성육신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재림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희는요, 오늘 구약 성경은 좀 다루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선명하게, 가장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말씀을 고르라고 한다면 먼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난주 저희가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다루면서 보았던 본문이죠. 그때 그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아주 분명한 언급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늘로 올려져 가심을 본 그대로, 승천하심을 보았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 재림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재림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말씀과 교훈들이 지상 곳곳에 퍼져나가고 영적인 영향력을 점점 넓혀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영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의 재림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로 올려져 가신 그 육체 그대로, 손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옆구리가 찔려 있는 그 구멍난 그 육체 그대로 승천하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이고 육체를 가진 재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승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요,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거처가 다 준비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색칠되어 있는 문구를 잘 보십시오. 다시 와서입니다. 누가요? 내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부름꾼을 보내서 부를 테니까 그때 잘 따라와라, 그런 의미가 아니세요. 내가,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너희에게로 찾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승천하시고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아주 선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요,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요, 너희라는 이 단어는 이 말씀을 처음 전해 들었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를 다시 내게로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거처로 너희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자들은요,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떠나시기 전에 내가 잠깐 좀 떠나 있을 텐데 내가 이거 준비 좀 다 마치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내가 정말 이 삶을 버티고 있다 보면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나를 데려가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금방 다시 오실 거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죽기 전에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빈말을 하신 겁니까? 그냥 예수님이 막 공수표 날리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은요, 제자들로 대표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 영원한 천국으로 주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터인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친히 다른 사람을 보내고 대리인을 보내는 게 아니지요. 친히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곳,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 그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로 다시 강림, 내려오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게 라고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직접 친히 하늘로부터, 지금 계신 그곳으로부터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의 의미죠. 첫 번째 나타나셨던 초림 이후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오실 거다라는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요,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그냥 상징적인 의미 혹은 어떤 교훈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그분이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나시는 재림 사건 역시도 실제로 일어날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은요, 성경에서 정말 선명하고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실제로 일어나게 될 역사적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역사적 사건이 재림입니다. 뜬구름 잡는 전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어떤 현상이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의 많은 기록들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혹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요, 재림에 대해서 크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좀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은 성경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많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재림하면 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림의 시기가 언제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참 역사적으로 오래된 질문입니다.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요,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이비 종말론들, 이단 종말론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재림의 시기를 가지고 많이 논란과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나라만 해도요, 이 종말론과 관련돼서 종말의 때를 막 예언한다 그러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좀 끔찍한 사건들 혹은 참 웃지 못할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다미선교회라는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앞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막 맞춰서 삶을 완전히 거기에 막 몰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다미선교회라는 이 큰 장소에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저도요, 92년 10월 28일에 저도 부모님이랑 생방송으로 이 TV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정에 온다라고 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저 사람들은 잘못된 사이비 종교 사람들이고 저들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교회에서도 교회 선생님이나 목사님께서도 그건 틀리고 잘못됐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 주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요. 거짓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그래도 혹시라도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그런 걱정 혹은 기대가 들어서 잠을 안 자고 부모님과 함께 TV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어땠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이 다미 선교의 교주가 1993년에 만기가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나고 재림하신다라고 말해놓고 본인은 정작 93년에 만기가 되는 채권을 사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웃긴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요, 저희가 교회 안에서 쉽게 꺼내지는 못하는데 마음속에 다들 좀 이 궁금함이 남아있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물어서도 안 되고 아닌 줄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 궁금한 거죠. 너무 궁금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제자들이요, 저희와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너무 속 시원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완전 속 시원하게 제자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조용히 와서 일렀다라고 말하는데요. 마가복음 13장을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명이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세상의 종말이
언제 있겠느냐라는 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런 종말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징조, 표적은 어떤 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했는데, 속 시원한 질문을 했는데요. 질문 자체도 굉장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세세하게 지혜롭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그냥 네가 할 일만 잘해. 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이들의 질문에 아주 길게 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31절까지 이어집니다. 너무 길어서 저희가 이 본문 전체를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찾아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읽어보십시오. 자, 읽어보시면 이해는 잘 안 되실 거예요.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요, 길게 세세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예수님의 대답을요,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예수님의 대답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첫 번째 질문이었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들을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이라 되어 있는데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는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첫 번째 질문,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요,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아무도 몰라. 근데 나도 몰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고 나도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모른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이런 건 정말 놀랍죠.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대답하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대답하셨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말씀을 그냥 하신 거냐,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희는요, 그 말씀 그대로 재림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는 여러분 비밀 가운데 있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못 받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시다라는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는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비슷한 말씀을 24장 44절에서도 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요,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때 3번에 걸쳐서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모른다라고 대답하세요. 아무도 모른다. 너희는 몰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고 계시고 너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때에 올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할 많은 것들을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너희는 몰라. 너희는 몰라도 돼. 너희는 몰라야 돼. 라고 말씀하신 때는요,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여러분 굳이 우리가 어느 때인지 굳이 막 연구해서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뭐 나중에 살피겠지만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종말의 때를 감추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에게 숨기셨을까요? 섭섭하게 알려주시지. 이 비밀을 우리도 좀 알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 앞서 봤던 다미 선교회 생각나시죠? 종말의 때를 언제다라고 딱 지정을 하니까 사람들이요, 지금의 삶에 관심이 전혀 없고요, 종말을 준비한다 하면서 지금의 삶을 다 내팽겨치고 종말의 때 앞으로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종말의 때를, 그 시기를 감춰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재림의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했고요. 또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도둑같이 온다 하면 우리 도둑 맞을 줄 몰랐어, 우리가 그걸 도둑 맞을 줄 알았나?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기. 그리고 도둑은 밤에 다 잠들고 모든 위협이 없고 경계가 느슨해진 순간에 오죠. 혹은 집이 비어있을 때 옵니다. 그렇게 아무 무방비 상태일 때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것을 도적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언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재림의 시기를 내가 알고 있다, 성경을 연구해서 재림의 시기가 언제쯤일지를 연구하고 계산해 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다 틀렸어요. 다 틀린 겁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없고, 또 그것은 아주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누가 너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으면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이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때가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재림의 시기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인, 그럼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시기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참 현명한 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그 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떤 징조와 표적들을 보면서 저걸 보니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예수님이 이제 올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대답이요, 이 마태복음 24장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정리를 하면요, 네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때라고 말합니다. 24장 14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의 징조, 표적이다라고 말하고요. 또 두 번째는요, 그때 큰 환난이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과 큰 환난, 성경이 큰 환난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큰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엄청난 환난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 징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니까요, 이제 사람들의 눈이 어디로 집중되는 겁니까? 징조가 뭡니까? 그리고
언제 그런 게 나타납니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표적들,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역사 속에서 어떤 것과 맞아 떨어져 가는지를 하나하나 맞춰보는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는 히틀러를요,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했고요. 교회의 핍박이 가해지던 시대에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환란의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은 현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소식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요,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찾기에 집중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큰 환란이 무엇이냐를 궁금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휩쓸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니 페스트니 혹은 코로나 같은 이 역병들, 혹은 전 세계적인 전쟁의 소식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말한 대환란의 시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짐작을 했던 것이죠. 자연 파괴로 인한 이상 기후들이 발생할 때 그것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은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징조들과 좀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이해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수준의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나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환난 혹은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이 징조들은 어쩌면 아직 오지 않은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한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것들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형태로 임할 거라는 것이 또 하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수많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역사 속에서 순환되어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바로 그때다, 이때가 그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증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요, 기독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이 징조와 표적을 대했습니다. 어떻게 대했냐면요, 선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 때가 있었습니다. 좀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좋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속히 올 수 있도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어떤 우리 원동력을 갖자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때는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가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게 이 24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봐라, 여기는 모든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저희 나라는,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인데요, 외국은요, 한 나라에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 또 모든 언어들로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이 복음 사명이 완수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교적인 동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민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번역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때 딱 임할 거다라고 또 그렇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은 더 퍼지고 퍼져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라는 말로도 확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4가지의 징조의 부분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징조들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으니 이제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시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고요. 혹은 이 징조가 다 이루어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아직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깝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뭡니까? 재림의 때는 알 수 없다. 재림의 수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인데, 언제 주님의 재림이 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의 표적들이 완성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지고 보여지면서 선교의 수많은 사역들이 전진해 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임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0년 후에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한참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우리가 때가 되지 않았다 생각했던 오늘 이 순간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런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은요, 누가복음 21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재림은 언제 올까? 그 날짜를 계산하는 데 시간을 보낼 거다. 그 재림은 아직 멀었다라는 느슨함을 갖기 위해서 징조들을 연구하는 그런 것들로 접근할 게 아니라, 재림의 때에 대한 아주 분명한 대답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 징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속량, 우리의 구원자가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재림의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곳에서부터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의 수많은 징조들 가운데, 재림의 약속 가운데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갑작스럽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종말의 징조들, 재림의 징조들이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궁금한데요, 재림의 시기가 궁금한 이유는 그 시기가 가까이 왔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속량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고민 가운데 재림의 시기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때를 말하는 정확한 날짜 혹은 이때쯤이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수많은 의견들은요, 성경과 떨어져 있는 의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많이 궁금해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재림이 가까운 시기를 살고 있음을 인식하며 그 재림을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 왜 다시 오실까요? 우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오시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막 그렇게 힘들게 구원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 가진 성도들이 너무 형편없이 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보다 화가 나서 그냥 오시는 걸까요? 사도신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오시는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심판을요,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사형입니다. 죽음의 판결입니다. 큰 잘못을 한 사람도요, 죽음을 맞이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그 비난을 그냥 덮어두고 그 대가에 대해서도 묻어버리는 것이 우리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죽음으로 모든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이 우리 인생의 심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그저 유한한 인생이, 피조물인 인생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정해진 법칙에 불과합니다. 물론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의 죽음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죽음의 형벌을 우리가 받는 거기도 하고요. 또 인간의 죄악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의 죽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요, 유한한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당연한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죽음이 우리 인생의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진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통치하시는 이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재림하시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그냥 불신자들을 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과 또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모든 재림의 목적과 재림의 결과물들을 한마디로 압축할 때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 재림하심을 일컬어서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요, 심판이다라고 저희가 함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최후의 심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을 제가 최후의 심판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 최후의 심판이다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심판은 이전에 있었던 여러 모습의 하나님의 심판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 성경 속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굵직굵직한 것들만 좀 골라보면요, 여러분, 저 보이시죠? 인류 중 단 8명만을 남기고 다 쓸어버리신 대홍수 사건,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언어를 흩어버리셨던 바벨탑 사건.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였죠. 이거 뭐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요, 멸망의 모델로 제시되는 곳이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이 외에도 역사 속에서 개인의 죄를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살펴볼 수 있고요.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멸망의 심판들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요, 심지어 범죄한 천사들을 향한 심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들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아직 최후의 심판, 최종적인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이후로는 다시 심판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다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마지막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저희가 생각할 때요, 저희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최후의 심판을 주관하는 심판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심판주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썼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표현이요, 저희가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도신경의 내용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좀 전에 예로 들었던 인류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심판들, 여러 가지 심판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범죄한 사람들, 즉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전에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 죽음이나 멸망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고요, 큰 고통이나 슬픔을 겪는 것으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자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최후의 심판은 어떠냐? 살아있는 자들에게 죽음의 심판, 징계가 내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 혹은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이십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심판들을 반복하고 이어가시는 게 아니지요. 전혀 차원이 다른 최종적이고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의 심판을 받았던 자들조차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 다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았건 그리고 여전히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이고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고난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고, 통치권뿐만 아니라 심판할 고난, 최후의 심판의 고난 역시도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됩니까? 혹은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요, 그 심판주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 앞에, 이 성경의 가르침 앞에 안도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주가 심판주시라는 사실이 너무 안심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시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요, 긴장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는 사실에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 심판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주님께서는요,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에 긴장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최후의 심판과 관련해서요,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요, 심판의 대상은 그럼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두 가지의 대상만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늘 제가 혼자 읽었는데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심판의 대상을 보면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혹은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최후 심판에 대한 계시록의 예언을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상관없이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의 특성상 약간 상징적인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정말 키 큰 사람 혹은 키 작은 사람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요, 죽은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혹은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심판은요, 불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네 라고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최후의 심판과 관련해서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 역시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뭐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서 쓰는 우리라는 말은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쟤네들,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쟤네들, 우리 핍박하는 쟤네들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반드시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그 심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결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서는 심판대와 우리가 서는 심판대가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로마서 8장 1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정죄함을 받기 위해서 섭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뭡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신자들이 서는 심판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의 형벌들을 받기 위한 심판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긴 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삶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로 옷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산하는 때가 있습니다.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빠져들게 하는, 그곳으로 보내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상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야, 그럼 우리 어차피 구원받아서 우리는 어차피 정죄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 뭐 별로 어려운 일 아니겠네.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긴장할 필요가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우리의 구원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구속하셨고 내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인 것처럼 간주되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다 의인이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심판대 앞에 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재림의 날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요, 불신자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들고 설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요, 그 구원의 확실성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그냥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거리껴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두려움으로 준비합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애를 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우리가 선악을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고 떨려며 긴장하며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을 애쓰고 힘쓰며 선을 행하기 위해, 주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요,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면 심판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저희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판이라고 할 때요, 심판은 여러분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하면 뭐냐면요, 와서 네 뭐 했고 이렇게 하나하나 낱낱이 따지고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도 맞을 거예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아주 본질적인 의미는요, 분리하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8절과 40절 말씀을 보면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무엇을 비유하는 것인지를 풀어 설명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곡식하고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그러자 종들이 와서 가라지 뽑아야 되지 않냐, 가라지가 막 난다 하니까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해요. 그리고 추수 때에 추수하면서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해서요, 곡식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살라버립니다. 다 불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실 때 뭐라 하냐면요, 이게 세상 끝 종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종말의 때, 세상 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곡식인 줄 알았는데 그때 가라지로 판명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쓸모없는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그때 곡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생명이, 악인에게는 심판의 징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때예요, 여러분.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요, 영벌에 처하는 사람들과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의 말씀 구절이요, 제가 좀 빨리 하고 있는데, 네 가지의 구절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날에는 의인과 악인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요,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 있는 삶을 삽니다. 우리 안에도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 있고요, 교회 안에도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 있고요, 교회 밖에도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 오셔서 뭘 하느냐? 교통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시듯이 두 부류를 완전히 구분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악인은 영벌, 악인은 죽음의 심판, 멸망의 심판 가운데로 던져내시는 거고요, 의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믿음의 복들을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 최후의 심판날,
정죄함이 없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심판은 두려운 건데요, 신자들에게 심판은요, 기대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행위를 보면 두렵죠. 우리 행위를 보면 두렵죠. 하나님의 심판하시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심판을 기다리며 또한 그 기쁨으로 그 심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최후의 심판과 관련돼서요, 저희에게 신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짧게만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신자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상급이 다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성경이 상급의 차이는 인정하는데요, 그 상급을 받는 누구라도 온전한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은요, 뭐라도 하나 더 받아야 더 기뻐요. 그죠? 뭐라도 하나 더 받아야 내가 더 많은 상급을 받았고 더 많은 기쁨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신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신 것 자체가 많았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오셔서 5달란트를 남긴 너무 칭찬하시면서 상급을 주십니다. 2달란트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상급을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주인의 말씀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개 받은 사람이 5개 남긴 사람이 더 큰 칭찬을 받거나 2개 남긴 사람이 2개 받아서 2개 남긴 사람이 좀 덜 칭찬받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자신의 상급을 채워나갔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실 그날을 꿈꾸며 힘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잘하였다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동일한 상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거라는 말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거기 때문에 더 많이 기쁠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만큼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그 적은 것 안에서 우리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던 삶의 모습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5달란트도 2달란트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힘을 다해서 살아냈던 모든 성도들을 그 마지막 날에 상 주시는데 그들의 행위대로 각각 보응하여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고 평등하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받고 적게 받고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완전한 기쁨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국 교회 안에 또 제가 어렸을 때 상급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헌금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봉사할수록 천국의 보화가 쌓여간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거다. 뭐 이런 말들을 부흥사들에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그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죄송한 말이지만 더 많이 봉사한다고 더 큰 기쁨을 얻는다? 아니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고요. 그에 따라 주시는 상급이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하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천국의 상급을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에서 70평 아파트에 살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좀 골골대면서 하면은 천국에서 반지하 집에서 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 자체가 온전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70평이 더 행복하고 반지하는 불행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생각할 때요, 상급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그것은 각자의 삶을 심판하시고 돌아보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고 그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로 참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신자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그러면 재림과 심판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사실은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앞에 있는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뭐 세세한 이야기들, 제가 뭐 설명도 다 드리지 않았지만 세세한 이야기들을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재림과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는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는 그 시기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혹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초림하실 때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 때는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모두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그 앞에 모여들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재림이 임한 게 아니라 초림이 임했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미 그 영광 가운데 임하셨음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좀 길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도 좋은데 아주 짧게 좀 나눠보면요, 예수님의 이 시간의 어떤 시간의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하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시대와 재림하실 그 날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의 시대입니다. 이미 임한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성취된 구원,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고 이미 원수를 이기신 것, 여러분 이미의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재림은 뭐냐면요, 아직의 개념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는데 아직 승리가 쟁취되지 않은 나라. 이미 원수를 이기셨는데 아직은 원수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와 이 아직,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일컬어서요, 종말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세입니다. 말세. 예수님이 이미 한 번 오셨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성취하셨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이제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재림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과도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짧게 설명드려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 꼭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지만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삶,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의 삶, 종말의 시대의 삶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런 말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임박한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야고보서 5장 8절을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심은요, 급작스럽고 가시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임하실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들 속에도요, 머나먼 사건을 바로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처럼 예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장 눈앞에 일어날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이 당장 눈앞에서 일어날 일처럼 임박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지고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지금의 수많은 핍박과 박해들, 죽음의 위협들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해라. 왜냐? 주님의 강림하심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주님의 재림이 이제 곧 온다. 임박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의 삶을 견뎌내고 굳게 해라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말을 한 뒤로도요,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을 보시면요,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예수님 지체하지 않으신다면서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은 그럼 지체한 거 아니면 그럼 아직도 몇 명이 남은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것이요, 언젠가 오실 거야. 너네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올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곧, 바로, 가까이 오셨다. 오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히브리서 역시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이 내용이 쓰여지기 전에 성도들이 수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인내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이다. 잠깐 후면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것인데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니 너희는 참고 견뎌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7절의 이야기가 끝난 직후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뭡니까?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믿음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역사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그것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냈는지,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그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수많은 잔혹한 방법으로 순교당할 때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겼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뭘 믿은 겁니까? 뭘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었겠죠. 죽어도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근간은 뭐였냐면요, 곧 다시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재림의 소망이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서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들을 다 버릴 수 있었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애를 썼고, 복스러운 소망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나타나실 것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실은 그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이 임박한 종말론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정말 어렸던 시절에,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참 힘들었던 이 시기에는요, 저희 교회 가면 어른들이 정말 많이 하셨던 말씀이 주님 오시면 좋겠다. 우리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정말 입에 달고 사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90년대 중반, 후반 좀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또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지니까요, 교회 안에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라는 소리가 쏙 들어간 겁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좀 누리고 나서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저도요, 사실 대학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꿈꾸며 살아야 한다는 이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나서, 근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주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좀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좀 결혼하고 오시면 좋겠다. 결혼은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좀 누려보고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종말론을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요,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가진 게 많고 누릴 수 있는 게 많을수록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100이면 100, 거의 100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은요,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주님 오시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어서 주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좀 평안하고요, 이 땅의 삶이 기쁘고 누리고 즐거운 게 많을수록 사람들은 재림을 꿈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요, 임박한 종말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에게 주어진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대하는 삶은요, 재림을 기대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내팽개치는 이단 살비 같은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 날짜를 향해서 막 몰두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가까이 om을 믿고 그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심판대 앞에 설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것. 이 땅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2장 20절에서는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성경,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요. 이 모든 말씀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약속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서 35절에서는요. 호련히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임박한 종말론 앞에 깨어 있으라라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쪽지 시험 보는 선생님들이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일까요? 쪽지 시험은 아무런 예고 없이 그날 하루 탁 들어오셔서 기분이 좋으면 쪽지 시험, 또 기분이 안 좋으면 쪽지 시험.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쪽지 시험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쪽지 시험은요 재앙입니다. 재앙, 심판 날입니다. 왜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쪽지 시험이 준비가 안 되는 자들에게는요 이 쪽지 시험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쪽지 시험이 굉장히 종말론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쪽지 시험은요 자기의 성과를 드러내고 상 받는 날입니다. 그죠 여러분? 상 받는 날이에요.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요 쪽지 시험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그때만 알면 내가 그때 맞춰서 준비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오심을 믿고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 여러분 이렇게 낙관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2000년이나 지났는데 설마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겠어?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전벨트 착용하시죠? 운전하시면서 안전벨트 꼭 착용하실 겁니다.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모르고 사고가 언제 나는지도 모르는데 안전벨트 차잖아요.